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사랑,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3번이나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 한국에서 다시 한번 청빙이 왔어요. 한 200명 되는 교회에 목양교회라고 청빙이 와서 이기봉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저희 교회 와주십사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하울링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른쪽 귀가 안 좋아서 이게 들어오면 이게 좀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참 요구사항도 많다 그죠? 은혜로 말씀을 잘 증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았는데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개척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하여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데도 싫은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21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3명하고 미국에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호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미국에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오간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1시간 밑에 떨어진 샌프란에서 1시간 밑에 떨어진 산호세라는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 2천만 원을 주시면서 개척 자금으로 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개척을 하면 물질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없이 개척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시길래 2천만 원을 그냥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헌금을 해버리고 성도님들이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이민교회에서 3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도님들 식사를 또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또 성도님들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데 헌금을 좀 더 해라. 그래서 또 없는 걸 있는 걸 끌어다 300만 원 헌금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혼자 개척하면 힘드니까 너의 성도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같이 하라고. 그래서 7명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처음에 공원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지금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너무 행복해서 그냥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모르겠다 하고 저도 이제 선포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명씩 정도 안 되고 4개월 동안 4명 정도 안 되면 나 목회 떼치고 하고 가겠다. 선포를 해버렸는데 첫날 그 공원에서 예배를 4명을 좀 해와버리더라고요. 그 목사가 말한 게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사실 코에 걸린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막 개척을 신바람나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3번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개척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했는데 4명을 정도 해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순복음의 영성 기도해야지.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도들이 자꾸 와요. 오기 시작을 하니까 개척을 했는데 6개월이 되니까 한 20몇 명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미국 교회를 빌리게 됐는데 우리가 미국 교회를 80군데나 우리가 좀 빌립시다 하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 당신은 왜 이렇게 비전이 자꾸 꿈이 작냐? 뭐가 그렇습니까? 왜 자꾸 오후에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 미국 사람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라. 오전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전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는 기도를 바꾸자마자 이틀 만에 연락이 왔는데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1년이 됐는데 이제 한 30명이 조금 지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0명이 지나고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이기복 목사님이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말 안 듣는 성도 7명 중에 6명이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6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산호세는 산호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들어봤다. 거기에 애플, 구글, 엔비디아 이런 본사들이 다 있는 곳이 그 산호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IT 기업들이 다 모여 있고 실업인들이 가장 초안하는 곳이 사실은 산호세죠.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 무인 자동차 보셨어요? 사람이 없는데 돌아다니는 게 택시가 돌아다니고 그런 곳입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핫하고 비싼 동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산호세에서 개척을 하면은 적어도 3개월 못 간다. 너무 비싸니까. 원룸이 놀라지 마십시오. 원룸이 한 월세로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구나. 여기 다 능력자들이시구나. 이거 뭐 껌이지 뭐 이런 거예요. 투룸이만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헌신하겠다고 해서 전도사님들이 6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을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제가 여기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쏜살같이 차를 타고 1시간 20분 가서 오후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2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산호세 큰빛은혜 교회, 솔라노 지역이라고 해서 솔라노 큰빛은혜 교회 이렇게 2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됐는데 성도들이 40명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성도들이 50명이 되고 지금 이제 4년째입니다. 제가 4년째인데 성도들이 60명이 됐어요. 근데 원래 연락이 한 군데가 왔어요. 저희 교회가 산호세인데 산호세랑 LA랑 그 중간에 파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소라고 하는 지역 최자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개척하라고 해서 87년도에 개척을 해서 한 150석이 되는 예배당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정도 되는 예배당과 주차 3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려고 하는데 또 저한테 교회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럴까?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일단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물론 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발견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야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귀하죠. 거기는 성도님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한인이 60명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가 10분이신데 거기도 자기들 가보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번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십시다. 라면서 지금 교회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 선교대회 나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제가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생긴 건 얼굴밖에 없는데 얼굴이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 얼굴 보고 안 웃으시는 그런 수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름이 기봉이에요. 기봉. 촌스. 왼발이 기봉이야. 얼굴은 강남 스타일인데 이름이 기봉이에요. 제가 배우 출신입니다. 제가 배우 출신인데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아픈 손가락이 사실은 순복음 대구교회예요. 네, 고건일 목사님. 네. 그 순복음 대구교회 제가 출신이고 거기에서 사역을 오래 했고 했는데 2008년도에 교회가 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그때 한 6, 7점이 됐는데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때 한 분이 여기 이마에 다쳐요. 다치는데 상대편이죠. 목사님 오원측이 있고 목사님 반대측이 있습니다. 목사님 반대측이 있으면 이마 이만큼 찢어졌어요. 누가 수화기를 던져가지고 저희 팀 쪽에서 수화기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가 막 한지박산이었어요. 영역 깡패 한 300명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마가 이렇게 쭉 찢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수화기를 던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던졌는데 여기 와서 던지게 생겼어요. 순하게 생겼잖아요.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갑니다. 15일 동안 감옥에 가서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누나랑 저를 눈물로써 목회하시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름 동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안 때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너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방황기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그 조그마한 4평 안 되는데 16명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일어나서 시끄럽다 말해요. 자기들 막 울어. 막 우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응원이 주고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마음기도 하면서 우니까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판을 2년 반 했습니다.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해도 자꾸 이게 형사재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때렸다. 저기는 맞았다. 이게 그러니까 재판이 2년 반이니까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검사한테 가서 제가 때렸다 할게요. 해가지고 검사한테 가서 내가 때렸어요. 내가 때렸다 하고 합시다 하고 검사한테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은 그 대신 다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합의 아닌 합의를 보고 제가 집행유예 1년 6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고 제가 나왔어요. 네, 십자가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네. 그래서 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기 전에 그걸 기억나게 하십니다. 네가 교회를 사랑했지 않느냐? 제가 하나님 언제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네가 그 교회 깨어졌을 때 새벽기도 때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 깨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 죄송합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서 네가 그때 새벽기도 때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울고했던 거 내가 그때 다 봤다. 네가 교회 사랑하는 거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네한테 교회 준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그때 교회가 깨어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눈물 흘리고 그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교회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했던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냥 뭐 나만 알고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여기 소개대회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봤다. 네가 교회 사랑하는 거 봤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한테 교회를 맡기는 거 아니냐. 맡길 사람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맡긴다는 거야. 울었어. 하나님 제 같은 게
그때는 아무도 내가 감옥 갔을 때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군요 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니네 엄마 교회 3번 개척할 때 형광등 다 달고 화장실 청소 토요일마다 하고 없으니까 그거 했는데 다 네가 엄마 개척교회를 도와가지고 했던데 다 봤다. 교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준다. 그 마음을 주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지워지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순복음 대구교회가 이건호 목사님하고 이건호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잘 자리 잡고 부흥하고 있고 고건일 목사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순복음 영산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교회도 잘 운영되고 그 교회가 잘 됐어요. 저희 누님이 전도사예요. 저희 누님이 이건호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전도사로 가서 이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푸념식으로 전도사님 옛날에 교회 깨어질 때 그때 한 분 이렇게 몇 이만 찢어졌잖아요. 그 사실 우리 아들이 수학이 떨어졌는데 오만 전도사님이 잡혀가세요. 권사님이 꼭 잡으면서 제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제 동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은 신앙 고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푸념을 했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누나가 괜찮아요 권사님. 우리 이기복 목사 지금 미국에서 잘 사역하고 있고 그 아들한테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누명이 벗겨졌죠. 그러면 다시 10년이 지났는데 가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내가 교회 사랑하는 걸 지켜봐 주셨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것은 그분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셔서 첫사랑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업인 선교에 와서 사실은 그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부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랑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보다도 먼저 충만하게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누구시길래 제가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네가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냐라고 말하면 미단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우리 와이프를 건드리면 이 나를 건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성도들을 건드리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느 코너를 도는데 와이프하고 산책을 하는데 깡패가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내 와이프를 잡아가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나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요 예수고 뭐시고 없습니다. 그들을 머리를 찢어서라도 길을 깨물어서라도 낭심을 찾으라도 그걸 아내를 구해와야 됩니다. 용서는 다음에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아내를 구하고 와야 됩니다. 아내를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성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교회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팬데믹 때 많이 생겼어요. 팬데믹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팬데믹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 드리니까 우리 수도구에는 그런 목사가 없는데 자꾸 외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로컬 철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론이 잘못된 거죠. 나도 교회는 맞습니다. 좀 이런 분들 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틀린 말입니다. 작은 것도 아름답다. 큰 것도 아름답고 중간 것도 아름답고 작은 것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다우면 큰 것은 안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여행 가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간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내가 교회가 되버린 거예요. 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교회다 하는 말씀. 여기도 순복음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도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괜찮지만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여행 가고 놀러 가면서 유튜브로 막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도 좀 잘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로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순교를 지켜내야 되죠. 그 순교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남편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러빈 선교회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입니다. 지금 한 6개월 전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2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리콘밸리에서는요, 하나님 집을 살려고 하면 지금 요만한 집, 예를 들어 한 50평이라고 적을게요. 50평 살려고 하면 한 40억 듭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아니다. 교회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30명 쪽밖에 안 되는데 교회 건축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헌금하고 나니까 1억 좀 나오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요, 월세도 얼마 하다가 다 끝나요. 주님 하고 2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한 미국 교회가 아예 이 모든 건물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축할 필요도 없고 시건도 낼 필요도 없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예배당과 함께 한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교육까지 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는 게, 그래서 거기를 지금 한 6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조금씩 다 했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바닥은 제가 깔고 목격자들이 빈티치하고 화장실 공사는 한인분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고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관을 데이케어 센터, 유치원을 운영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는데 거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다. 일단 시작하자고 해서 거기에다 그 서류를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저 교회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순복음의 영성을 다음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교회에다가 복음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 복음 받으면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30대, 20대, 100대는 기본으로 눌러가 꽉꽉 흔들어갖고 막 시절이 막 이빨 주님 주실 겁니다. 네.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두 분 안 오시셨는데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으세요. 네, 자기 전에
유목사고 마시엘이 나왔더라. 그때 웃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생각나시면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개 교회인데 그 두 개의 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 조금씩 해주세요. 한 2명씩, 3명씩 이렇게 공되니까 그 두 개 교회 생각하시면 그 두 개 교회에서도 거기는 산호세는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산호세다 보니까 버클리 대학교, 스탠포드, 버클리 음대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30, 40대가 지금 예배를 줄어들이고, 또 위에랑 아래 교회는 두 군데 교회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서 부흥이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곡 부르고, 우리 마지막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